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다시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과 함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구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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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인간 사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아래 살아가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아래 살아가는 건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영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예, 우리 스데반 교구에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교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식화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택하였도다. 너를 붙들고 너를 부르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너의 연약함과 외로움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너의 곁에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붙들리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너를 대치 못하며 지나갈지라도 가지 아니할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붙들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영국의 여류 작가 중에 메리 스튜어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44년도에 쓴 단편 중에 The Window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실화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웨스트라고 하는 부인이 남태평양 쪽에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느 수송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선실에 들어가 보니 그 좁은 공간 안에 17명의 여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중이기 때문에 등화 관제로 모든 창문은 닫혀 있어서 선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밤이 되었는데 자리에 눕긴 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원 한 명이 나타나서 방 안에 불만 켜지 않는다면 창문은 열어도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살 것 같았어요. 비록 어둡긴 했지만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웨스트 부인이 어젯밤 자신이 열었던 창문 쪽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젯밤 자신이 열었던 것이 사실은 창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실의 창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자신이 열었던 것은 안쪽에 미닫이였고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창문은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해서 그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신선한 공기를 기뻐하며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신비로운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시원함이나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객관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창을 어떻게 어디를 향해 여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라도 기뻐할 수도 있고 답답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여정에는 항상 밝고 빛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어둡고 힘든 날도 찾아오죠.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마음의 창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시 길도 열리게 되고 회복의 아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연계에는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Four seasons.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봄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킹 제임스 버전은 이것을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모든 것에는 계절이 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인간 사회는 계절이 있는데 이 계절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The Balls라고 하는
락 밴드가 1965년도에 부른 Turn, Turn, Turn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해 12월 달에 빌보드 차트 넘버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부대 친구들과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중 하나입니다만은 뺑이를 쳐도 국방부의 세계는 돌고 돌고 또 돈다 해서 turn, turn, turn. 원래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everything, turn, turn, turn. There is a season, turn, turn, turn. A time to be born,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a time to reap. A time to laugh and a time to weep. A time to dance and a time to mourn. 이런 가사가 그게 나옵니다. 사실 이 노래 가사는 전도서 3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28가지의 시즌이 나오는데 그 모든 시즌 가운데는 웃고 춤추면 지나는 때도 있지만 슬퍼하며 신음하는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슬퍼하며 울어야 할 때를 소위 말해서 슬픔의 계절, the season of grief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웃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슬픔과 아픔의 계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슬픔의 시간이 왔을 때에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의 창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계절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계절이 지나가게 하시고 기쁨의 시즌을 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픔과 시련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기쁨의 시즌을 향해 달려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열매도 맺을 수가 있고 우리 삶의 결실도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슬픔의 계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의 시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자신의 실수로 말미암아 슬픔의 계절을 맞이했던 다윗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일 말씀의 연속이죠. 지난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겼던 죄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이것은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치유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게 심히 알았다는 이 표현은 생각보다 심각한 질병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리 펄펄 끓고 밤새 신음하며 울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직 핏덩이에 불과한 아기가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가슴 터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매일 슬픔과 고뇌 가운데에 밤을 지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기가 7일째 되는 날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답답하고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자는 말이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기는 세상을 떠났고 바세바는 밤마다 울며 지셨는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슬픔의 계절, the season of grief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슬픔이 다윗의 삶 전체를 공격해 왔지만 다윗은 슬픔에 매몰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모든 슬픔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먹고 마시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극심한 슬픔의 시간을 이겨내게 한 것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슬픔의 계절을 치유하시고 새 축복의 시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려서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관계성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난관 때문에 눈물골짝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아픔의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한 가정을 신방 갔는데요. 작년에 맹장에 암이 생기셔서 이 맹장암도 있다고 하니 참 희귀한 병이라고 하는데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통증이 계속되어서 얼마 전에 다시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미 온몸에 다 암이 퍼져서 말기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고백을 들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이게 슬픔의 계절이죠. 몇 년 전에는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통곡하는 어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슬픔의 계절이요. 분명히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우리 삶 속에도 이와 같은 고난의 시즌, 슬픔의 계절은 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슬픔의 계절을 이겨내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케이스를 통해서 슬픔의 계절을 치유하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슬픔의 계절을 넘어서려면 마음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Cleansing of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지 치료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아이가 심한 질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이 취했던 첫 번째 액션이 나와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갔다는 이 표현은 성막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왕궁에 있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나중에 20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보면은 그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왕궁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맨 땅에 있는 덜트죠. 맨 땅에 있는 그곳에 막사 같은 것을 짓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간구한 것은 단순히 아기를 살려달라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금식하며 흙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통회와 자복의 시간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는 반드시 고백해야 될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죄악과 아픔을 낱낱이 고하며 땅에 바짝 엎드린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것을 David greatly laments his sins. 이 lamen트라는 말은 통곡한다, 애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rying out in grief,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 통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1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울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시켜가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해서 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눈물이 가져오는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NGF라고 하는 성분이 나온대요. 이것이 감염을 예방해주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침이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울고 나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세 번째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옵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calm down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번째로 협상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악의 눈물인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있죠.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 눈물이긴 합니다만은 다윗의 경우는 이와 같은 감정을 표현하는 눈물은 아닙니다. 이것은 통의 눈물, 참의 눈물이에요.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는 참회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와 상처는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두게 되면 우리 영혼을 죽이게 되고 심령을 마르게 하고 심지어 몸의 뼈까지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찌꺼기들과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나가서 다 자복하고 뿜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자유함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시편 30편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내용이 일어났을 때 기록한 시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The Message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이 났어.
When I kept it all inside. 그 모든 것들을 내 안에 그냥 남겨두었을 때, 내 안에 킵하고 그냥 그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마치 나의 뼈가 가루처럼 부서진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고뇌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뿜어내야 돼요. 죄악과 상처와 고통의 모든 것들을 뿜어내야지 그때 마음속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뿜어내는 것을 영어로 카타르시스 그렇게 표현하죠. 원래 이 단어는 헬라 말입니다만은 이 purging 혹은 cleansing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헬라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의 해소 혹은 마음의 정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꽉 차 있을 때는 이것을 릴리스해야 되죠. 이것을 해소해서 끄집어내야만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심리학적인 어프로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울 때는 그걸 뿜어내야지 안고 있게 되면 큰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마음의 짐을 뿜어내려고 할 때 잘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나요? 술을 잔뜩 마신다든가 친구를 만나서 떠들면서 수다를 떤다든가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한다든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두더지 게임 같은 대가리 때리면 계속 튀어나오는 거 패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해소하려고 할 때가 있죠. 이것도 물론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와 같은 해소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에요. 그때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차원의 마음의 정화를 가져오려면은 이런 심리학적 어프로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영적인 카타르시스, 영적인 해소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휴잇이 썼던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보는 37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참된 마음의 짐을 풀어내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짐을 깨끗하게 처리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을 수용해야 됩니다. Accepting God's will,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이런 사실을 가져야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어떤 뜻과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현실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때를 쓰고 고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뜻이 있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순복할 때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시면은 자, 이 아이가 7일 만에 죽게 되자 그 신하들이 그 사실을 감히 다윗에게 고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상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다윗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수건거리고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물었죠.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네,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취한 액션이 무엇인가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가 하고 먹은지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차려입고 여호와의 전, 그 당시는 성막이겠죠. 거기다 하나님을 경배한 후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 예전의 평상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아니 어제까지 그렇게 비통하게 울던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나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1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다윗이 22절 2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22절 23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가 살았을 때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살려주실지 들어갔을지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 기도한 것이지만 이제 죽지 않았냐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이걸 가지고 때를 쓰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여기서 참고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요, 참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관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후에 그 뜻에 나를 조정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비근한 예로 예수님의 계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는데 주제가 딱 한 가지였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thy will be done.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사실은 성숙한 기도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와 같은 뜻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더구나 지금 아이는 이미 죽었잖아요. 예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인데 나의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면 더 이상 알교할 필요가 없다. 순복하고 억셉트 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입장입니다. 전 여기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것을 순복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기대하지 않던 어떤 현실이 주어지게 되면 원망하는 경향이 있죠. 때로는 부정하며 대들기도 하죠. 혹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어떤 경우는 낙심하며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나의 뜻과 다른 현실이 나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처럼 욥은 한꺼번에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다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10명의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되죠. 왜 잃어버려야 되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때 욥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Are you still holding on to your integrity? Curse God and die. 와,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좀 의역해서 번역하자면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신앙할 거냐?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세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비수같이 가슴을 찌르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형제님들, 이런 와이프를 주시지 아니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마음을 상하게 할 때는 있고 속을 뒤집을 때는 좀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은 막말에도 불구하고 10절을 보시게 되면 욥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저는 이 부분 볼 때마다 참 욥이 점잖은 사람이구나. 우리 같으면 뭐가 날아가도 날아갔을 것 같은데 그대의 말이 좀 과한 것 같소.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이 있는 집에는 절대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말이 좀 과한 듯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도 범죄치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계절이건 아니면 최악의 계절, 아픔과 상실의 계절이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still 순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그걸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그 대전 대형 침례교를 담임하시던 안종만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 교회 한 자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교회에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한 자매님이 있었는데요. 나이는 늦었지만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그래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아들이 중병에 걸려 신음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떠나 보낸 엄마의 고통만큼 잔인한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안중광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요. 이 자매님이 아무 말 없이 30분 동안 울기만 하더래요. 여자가 올 때는 그냥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달린답시고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정말 가만 내버려 두었어요. 마음껏 울 때까지. 그랬더니 실컷 울고 난 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대요. 목사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첫째로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이 감사하고, 둘째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들과 함께 보낸 10년간의 세월이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그 아들이 비록 엄마의 품은 떠났지만 더 밝고 빛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현실을 보면 답답한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면 아프고 가슴 아픈 일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런 자의 삶이 슬픔을 이겨내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예기치 않는 엄청난 문제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슬픔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의 시즌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려면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청결케 하는 cleansing of my heart, 나의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accepting of God's will,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 무엇이건 나의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순복하는 믿음, 이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슬픔의 계절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준비를 믿어야 됩니다. Believing in God's provision,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준비를 믿을 때에 우리 이 슬픔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록 다윗이 남긴 죄의 흔적이 그의 삶을 아픔으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스토리의 끝은 아닙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한 아들의 상실 후에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멋진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이런 뜻이 뭐라고 했나요? 샬롬이라는 말, 피스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다윗의 마음 속에 깨어진 그 마음, 상실한 그 마음 속에 다시 평화를 안겨주시는 이 상징적인 의미로 솔로몬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25절을 보시면은 또 하나의 더 놀라운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자, 솔로몬이라는 이름 외에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여디디아, 제드다이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Beloved of Yahweh,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Beloved of the Lord,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다윗의 죄만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심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영광의 축복을 가져오게 했죠. 물론 솔로몬이 인생 후반부에는 타락을 합니다. 애굽의 그 여자들을 데려오면서 타락을 하긴 하죠. 그런데 전반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참고로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룩했던 빛난 업적들이 거기에 다 소개되어 있어요. 첫째로 그는 지혜가 뛰어나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의 재판 기억나시죠? 정말 엄청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의 완성자가 솔로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지경이 가장 크게 확장되어지는 영토의 확장과 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가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의 후손 가운데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취임식인데요, 메시아닉 이너그레이션, 메시아로 취임하는 장면인데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You are my beloved son, with whom I'm so pleased.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아들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온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시를 주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더 빛난 프로비전, 더 빛난 준비를 준비하셨다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슬픔도 극복할 수가 있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담대함 가운데에 용기 있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maybe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지도 모르겠어요.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그러나 이 아픔 잘 견뎌다오. 내가 너에게 줄 더 큰 축복이 있단다. Cheer up, fighting.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려면, 이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슬픔의 사건을 맞이했을지라도 절대로 슬픔에 묻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모든 상실과 슬픔을 채우고도 남을 더 큰 기쁨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기쁨의 원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나의 슬픔을 대신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나의 모든 죄악과 상처들을 다 치유하셔서 나에게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삶이 어디까지 떨어졌을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라도 날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기만 한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를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아픔도 넘어갈 수가 있고 어떤 슬픔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슬픔의 계절 속에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의 창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가진 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 머지않아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웃음 소리 크게 외치며 즐거워할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소망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둡고 힘들어도 이 주님 바라보시고 이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들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들고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물골짝을 통과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일려지게 하시고 다시 생명새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말랐던 그 땅 가운데 꽃이 피어나게 하시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다시 회복하고 참된 기쁨의 시즌을 향해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